안녕하세요. 성서 질문을 통한 심리평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심리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평가는 심리 측정과 구분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심리 측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심리 측정과 심리 평가는 구분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또 심리 측정은 심리 평가의 한 영역, 그래서 심리 평가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심리 측정이 뭘까? 심리 측정이 뭘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 심리적 특성의 수를 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측정하려면 그 심리적 특성에 숫자를 배정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그래서 심리 측정이 뭐냐? 심리적 특성의 수를 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소개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숫자는 순서, 거리, 절대 0점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숫자는 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하고요. 또 숫자의 차이에 따라, 거리에 따라 특성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동간 척도라고 하고요. 또 특성이 전혀 없는 0으로 표시되는 절대 0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척도를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고요. 자,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외에 면접과 임상적 관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하려면 심리검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때로는 이것도 생략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심리평가의 기본은 심리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한 피검자, 내담자와의 면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면접 과정에서 임상적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하고 나면 그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심리검사에 참여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면접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심리검사 자료와 또 내담자가 하고 있는 말과 그 다음에 또 내담자가 보여주고 있는 비언어적 특징들을, 그러니까 임상적 관찰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종적인 해석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리평가는 진단과 치료라는 이중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그러면 진단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헬라어로는 디아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뭇을 통해서 또 전체를 통틀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샅샅이 훑어서 알다. 전체를 통틀어서 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진단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심리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를 훑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원어적, 이게 그 단어적 의미에서의 진단이고, 실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할 때 진단은 거기에다 네이밍을 하는 거죠. 어떤 이름을 주는 거, 진단명이라는 걸 주죠. 진단명을 주는 걸 우리가 진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평가는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이 파악이 됐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다.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심리평가를 하게 되면 진단을 내리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평가는 진단과 치료라는 이중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평가를 위해서 성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성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서가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영어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네,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서라고 번역할 거냐, 성경이라고 번역할 거냐, 이제 그 정도 차이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바이블을 교회 안에서는 성서라고 번역하는 사람과 성경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그럼 이제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왠지 더 무게감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로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제 성서라는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성서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책입니다.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서는 인간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의 책 또는 인간을 위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서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또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성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책입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는 책에 보시면 성서를 가리켜서 종교서적, 종교의 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종교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신앙의 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네, 또 성경은 심리학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그 구원의 진리가 담긴 신앙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정경화되기 이전에 성서는 경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앙서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경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해졌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경이 우리는 이제 확정되었다고 보지만 AD 97년경 또는 이제 397년경 랍비들에 의해서 또는 교부들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제 결정됐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성경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유다서 안에는 외경을 인용한 흔적들도 남아 있고 또 그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에 따라서도 성경은 굉장히 다른 모습.
그래서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정경이 확립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성경은 주로 이단이나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더 확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성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위한 책입니다. 신앙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 같은 경우 또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캐논, 네, 하나의 잣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성서는 어떤 것일까? 네, 이제 목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또 심리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성서는 어떤 책일까라는 이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성서는 내담자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성서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성서가 우리를 담아냅니다. 우리가 성서에 담기게 되죠. 자, 이때 내담자는 이때 우리는 성서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하고요. 또 성서 인물에 자신을 투사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서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또 성서 인물이 자신을 투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서를 읽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성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우리는 성서 안에 담기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서적 공감과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끌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 끌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끄는 힘. 근데 그 끄는 힘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동일시라든지 투사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감정적인 공감과 정화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또 표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성서는 내담자를 파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담긴 내담자는 지금 그 안에 실제하는 역동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담기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냥 푹 잠겨 있는 존재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리적 실제라는 거죠. 뭐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을 심리적 실제로서 봤는데 우리가 성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실제로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실제로서의 내담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열정적으로 사로잡고 유혹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내담자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서 안에 온전히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담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요동치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푹 잠기기도 했다가 또는 거기를 벗어나기도 했다가 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성서가 기준이 되어서 거기를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넘어서느냐, 모질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성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서를 통해 드러난 내담자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성서는 내담자의 잘못된 관점이나 해석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담아내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담기는 것은 꽉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밑으로 보이지도 않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서를 넘어서면 성서 안으로 끌고 오면 되고 성서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서에 미달하면 우리는 성서를 미달되지 않도록 성서까지 가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종의 지향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내러티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지향점이 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서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나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쓰는 거죠. 성서에다 자기 관점을 주입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심리평가를 위해서 성서를 사용할 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서가 우리들의 관점이나 해석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의 관점이나 해석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심리평가를 위한 성서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고려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성서를 잘 따라가고 성서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서의 자율성과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서를 사용하는 심리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상담자의 몸에 밴 신학이고요. 상담자의 몸에 밴 신학은 성서를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정해진 틀로 내담자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 결과 상담자는 성서가 주는 중요한 통찰과 내담자가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를 간과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상담자는 숙고하는 신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